에베소서 3장 5절, 6절, 2절 말씀. 자, 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2절 말씀.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 시선이 집중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가 사도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그 비밀의 역사,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또 우리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오늘 이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5절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이 말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을 갖다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나타나게 한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의로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n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비밀은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그 비밀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셨다는 아포칼립토, 이것이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아포칼립트테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포칼립트테라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기함 수동태가 아니고 이게 헬라어 문법에 보면 신적 수동태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드러나고 나타내지고 덮개가 벗겨지게 되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만 근데 이 일이 있다? 성령 안에서만 바로 이 일이 있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밀? 예수라는 비밀. 성경 전체가 비밀로 덮고 계셨던 그 예수가 드러나게 되시죠. 그래서 그 비밀은 골로새서에 보면 누구다? 예수다.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는 사역이세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 비밀을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뭐다? 성령의 사역은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적 수동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그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예수께 여러분이 시선이 가고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그 십자가를 점점 더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라는 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모든 삶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 그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온전히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만을 온전히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온전히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잘남, 나의 유의 다 나예요. 모든 게 다 나예요, 나.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나를 갖다 자꾸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고요. 나의 자랑이, 나의 의의가, 나의 가치가,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들이 다 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됨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암덩어리인지. 그럴 때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더러운 나를 보지 않고 그런 나를 덮고 계신, 그런 나를 용서하신, 그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장막으로 끌어안으신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된 그 예수, 나를 그렇게 정의시키신 그 예수라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고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보지 않게 되는 일.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인간들은 모든 걸 통해서 나만 바라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죄된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부인케 하신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만이 자랑이 되고 예수만이 증거가 되고 그 은혜를 진정 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자랑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런 진정 쓰레기임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자가 바로 나구나, 인간이구나.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정말 존재되어질 수가 없구나. 그걸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할 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점점 더 적나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체휼화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누구한테 알게 하셨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들의 명칭 앞에 정관사를 딱 하나를 써버렸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정관사가 쓰였다는 것은 이들이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 그러니까 단어를 사도들, 선지자들 이렇게 놨지만 사실 거룩한 자들이라는 한 부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다 그냥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한 자들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입었다. 거룩이라는 그 예수만 거룩하세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고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거룩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 존재케 되는 놀라운 정체성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 부르게 된 것은 즉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다.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라 하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으로 인하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처소가 되어주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묵시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그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죠?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근데 이 비밀이 누구한테 나타나냐면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 그의 성도들.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하기오스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정확한 뜻이 뭐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분리된 자들. 어디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도시 이렇게 말해요. 이 코데시,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분리,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 어떤 깨끗함, 뭐 이런 어떤 거룩의 의미도 있겠지만 정확한 거룩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진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 구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을 보면요. 레위기서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내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모두가 거룩해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 에게라는 히브리어가 레예요. 레. 이 레는 모모 안에서 모모에 의해서 모모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 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의 에게. 에게가 히브리어로 모모 안에서 모모로부터 모모로 인해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의해서 그런 뜻이에요. 의해서. 그리고 이 단어는 소유를 뜻합니다. 소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만 있는 거야. 그 거룩은 오직 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야. 나로부터 거룩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것은 너희가 입을 수 없어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 이게 카도시, 이게 분리, 구별이죠. 그렇게 너희가 거룩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분리시키고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구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지어다, 이 지어다. 이 지어다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오르하야. 여러분, 오르하야는 빛이 있으라. 이게 뭐냐면은 되어지다, 발생되어지다, 생겨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이 문장의 뜻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어떻게 돼요? 하야. 일어나게 하신다. 발생케 하신다. 쉬운 말로, 이것을 갖다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은,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해 된 것,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쉬운 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죠? 똑같죠? 지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문장 안에 이 뒤에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이 소유로, 나의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가 위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 에게랑 똑같은 레가 쓰였어요. 삼으려고가 지어다의 하야, 똑같은 하야, 같은 단어가 또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문장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다시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 이 뭐예요? 내 안에서 거룩함을 있게 하려고. 너희 내 안에 있게 하려고. 만민 중에서, 이 중에서, 만민 중에서의 에서는 민,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밖으로, 세상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였음이라. 바달, 분리해냈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해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나눴다. 이게 뭐예요? 구별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에 계속 이런 나눔이 있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나누시고,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나눔이라는 것을 왜 창세기부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냐면은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끄집어낸 것,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나눈 것입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구가 그 어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 이 세상의 모든 관영하는 죄들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쩔 수 없어 쩔쩔 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묵시 가운데 완료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4절을 보면, 레위기서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느라. 나는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게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노력도, 능력도, 그 인간의 어떤 것도 감히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입게 된 묵시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완료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 성도인지 그 은혜라는 그 비밀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거룩한 사도들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부류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 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구별케 하셔서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도구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세대라는 헤테라이스 게네 아이스라는 헬라어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원래는 다른 세대들 이렇게 맞습니다.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다른 세대라는 이 단어는 이 5절 맨 앞에 이제라는 단어와 대칭을 이룹니다. 반대 개념의 개념으로 써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예요. 지금 말로 구약이죠. 구약의 시대.
여러분 물론 구약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셔서 그들을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그죠? 그는 믿지 않았지만 그런 그를 끝까지 나를 부인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의존케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케 된 자가 바로 축복 안에 있는 자다. 그걸 인정치 못하는 자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의 의미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요. 여기서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게 될 후손, 자손, 그 씨 누구죠?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 했죠.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씨가 나와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서 씨가 나와요. 씨, 그죠? 이 씨라는, 세라라는 이 단어는 자손,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데, 거기서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 그 씨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다? 곧 예수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준행하다는 것은 샤마, 듣다예요. 듣다, 이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죠. 의심하고 자기 능력을 의존해서 그 약속을 갖다 지가 이루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그런 교만한 나라는 그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깨부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케 하시고 나의 심장에 칼을 꽂게 되는 그 모리아산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거기까지 끌고 가셔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구원이심을 갖다 절실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구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준비하시네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 드러나시네요.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에,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그 후손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바로 비밀이죠. 너의 후손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 씨로 말미암아 너같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도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여기서 자손도 단수로 쓰였는데 이 자손이 누구예요? 세라, 씨, 바로 예수죠. 그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도 보면 이사야서 11장 10절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로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 놀라운 역사. 그냥 구약시대도 보면 그 비밀의 계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존재케 하셨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나의 때를 볼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그 예수, 그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고. 구원은 오직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문장을 원문을 옮기면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몹시 기뻐하여 열렬히 원했어. 그것을 보고 그러고 기뻐했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가 바라는 것의 대상을 만나보기를 기쁨으로 고대했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헬라어 원문에 그 때라는 말이 대명사 앞에 놓여서 때, 나의 그 때, 그 나애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서 때라는 말은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의 강림 사이의 기간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의 때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때를 본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된 걸까요? 히브리서 7장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은 아브라함에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또 상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신 것이죠. 10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가 보았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는 동사 에갈리아사토는 70인역, 이 역어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쁨. 이사야서 65장 18절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창조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되고 믿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9절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청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되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못했어요, 사실. 그죠? 아브라함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믿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매 순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지 못할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려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셔서 믿음 있는 자가 거저가 없이 은혜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를 통해 성령, 예수의 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게 하시고 그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식을 그들은 가질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구약은 구원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 계시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구약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라는 새 언약이 오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깨닫는 자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바로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표현이겠죠. 사람의 아들들.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폈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들, 사탄 마귀의 종들,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다시 말해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이미 사탄 아래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된 은혜를 입게 된 자들임을 역설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없었던 죽은 십자였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된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6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은혜로 6절의 결과가 나타나요. 6절 다시 가볼게요. 6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그죠? 헬라어 원문에 이는은 빠져 있습니다. 이건 가로치래요.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방이었던 자, 이방인들, 아까 말했던 죽은 시체와 같았던 은혜 밖에 있었던 사탄마귀 종노릇하던, 그죠? 그런 은혜를 모르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붙죠, 여러분. 헬라어로 쉰이 붙는 건데, 쉰. 여기서 이방인, 에드노스라는 헬라어는 외국인, 이교도 이방인. 문자 그대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밖의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자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체였던 죽은 흙과 같았던 자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자체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성령, 루아흐라는 생기, 그죠? 바람. 그러니까 성령의 찾아오심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찾아오심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성령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래서 죽은 시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라하프가 뭐예요? 우리를 날개로 덮으시다. 그게 뭐예요? 암탉이 알을 품다. 신랑의 옷으로 신부를 덮다. 결혼하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본문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되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 이게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 말고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소식.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 전쟁에서 이겼어. 이게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어.
이게 바로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누굴 말씀하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 겁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전쟁의 소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 세상이라는 전쟁의 소리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가? 예수가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승리케 된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행위나 노력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 복음이 그래서 누구죠?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보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히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저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의 1%라도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디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자체예요. 기독교에 복음이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복음 자체라는 것은 복음이 곧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예요? 예수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가 전부예요, 기독교에.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습,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이 세계의 교회들,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 우리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고 우리의 관심이 예수께 가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라는 단체, 이 교회 단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그 인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가? 그들이 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이거 하는 것,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한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것,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나 훌륭해.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돕고 있대. 너무 좋아. 그런 것이 자랑이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행위들이 의의가 되고, 다 우리 자체들에게 시선이 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복음,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 그 은혜에 집중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올해 2021년 그 예수께 집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건 이 세상에서 단체가 커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아지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이 계시건 두 사람이 계시건 세 사람이 계시건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 여기 있는 한 교회들이 예수께 집중이 되고 있는가? 예수만 자랑이 되고 있는가?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가 되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의 저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율법을 다 지킨 자, 이룬 자가 거저 은혜가 없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러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 승리라는 그런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을 유앙겔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 놀라운 행위로 인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거저 은혜로 값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함께인 것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헬라어 신. 그래서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 앞에 신이 들려서 신 클레로노모스, 공동 상속자.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누구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과 함께 어떤 단어냐면은 동등한이라는 단어예요. 동등한. 신이라는 단어는 동등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차별 없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하신 행위로만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린 다 예수 안에서 동등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바로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 그 놀라운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살펴봤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나오죠. 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가 나오죠. 이 그림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그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그 향유 도유 사건 가운데 그 나사로가 함께 예수와 앉아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뭘 나타내려?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수와 부활케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 그 놀라운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십소모스,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쉰과 소마가 합해서 같은 몸, 동일한 몸이 되게 하셨다. 누구와? 예수와 함께 동일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 영광의 몸을 입게 하셨다.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받아 예수화된 자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가도, 로마서 11장 17절 18절 가도, 또한 가지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접붙임이 되게 하셨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예수라는 진액을 받게 된 거죠. 생명을 받게 된 거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할 것은 그 뿌리 대신 누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자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지체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머리에 붙은 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몸들. 그리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함께 참여하는 신메토코스. 이것은 뭐예요?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누는 자들. 약속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누게. 이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이제는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약속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예수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22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22절 보면 약속에 대해 설명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히 나오죠? 그 약속의 주체, 본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기서 그래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궁극적인 그 약속의 식으로 그분을 통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이미 구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곧 그리스도라. 호스 에스틴 크리스토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약속의 당사자라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이 온 이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인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약속을 폐기하거나 이 약속에 뭔가를 덧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약속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그러니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인데, 그 약속의 율법이라는 것은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 율법 지킨과 못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약속, 즉 은혜로 쓰는 것이다.
그럼 그 약속을 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알게 하시고 약속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28절 앞에 가르라는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왜 율법을 약속 이후 430년 후에 주셨는가? 즉 그 상속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유업, 클레로노미아, 구약에선 토지와 물질적인 복을 갖다가 이제 그 유업의 어떤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신약에서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이죠. 영적인 의미예요. 그것들은 다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완료시대로 써 있어요. 완료시대. 이미 그 상속이 창세전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왜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지, 그 율법으로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일시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티운홈 노모스.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죠. 바울은 상대방이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인 그 성령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는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야? 범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라. 범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예수라는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해져 온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더한 것이라는 프로세테레라는 헬라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어떤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율법이 언약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430년에 제정된 율법은 언약에 대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언약 되게끔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새 언약 대신 예수가 필요한지를 그 율법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은 약속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일시적인 그림자 같은 거예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은 중보에 의해 전달이 된 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약속을 보충하는 정도이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 결단코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약속은 엄연히 역할이 다르다. 그러나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른데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율법과 약속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은혜로 받게 하기 위한 거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러나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도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지요. 그 주신 율법으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그런데 율법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지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정확히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경 글 앞에는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성문율법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 토라, 율법서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죠. 그 성경이 우리가 죄의 속박 아래 가두게 한 거예요. 가두었다는 싱클레이어라는 이 헬라어는 에워싸다, 가두다. 죄의 권세 아래 에워싸여 있는 그 인간의 상태, 그것을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에게 나오는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죄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은 반드시 의삼기 때문에 율법은 그 모든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나한테 풍겨나고 있는 내가 숨쉬는 호흡까지도 죄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안 하니 이거 회개하면 하느라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장막이 우리를 덮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보혈이 우리를 가리고 덮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어제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하면 난 천국 가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도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가 가리고 덮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 십자가를 들고 우리 앞에 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거저 오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영광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삭제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점점 작아지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는 진정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그 율법이 정죄의 역할을 하고, 즉 죄 안에 우리를 가둔 것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율법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는 그래서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을 포기하게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신이 된 자들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노력으로 서려는 그런 율법의 진리를 모른 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복음 7장에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켰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마 그러면 술 절대 안 먹고, 담배 피지 마 그러면 담배 절대 안 피고,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럼 거룩한 자가 뭔지도 모른 채 되려 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깨끗함이에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깨끗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수자라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럼 깨끗한 거예요? 예? 오늘 하루도 신호 잘 지키고 남한테 욕 안 하고 그럼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깨끗한 자로 쓰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죄로 둘러싸여 있는 죄밖에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오늘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체를 여러분 다 읽어가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오늘도 이게 말씀 보고 내가 오늘도 이거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꿀의 꿀송이보다 달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거 지켜야지 하면 그게 꿀의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될까요? 아니요. 이거 안 지키면 정죄받고 이거 지키면 이거 갖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11조 안 하면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오늘 거짓말하면 난 지옥 갈 이거 다 지켜서 여러분 그거 쓰러져요 여러분. 왜 이게 꿀의 꿀송이보다 달겠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를 가리시고 덮으시는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뿜어져 나올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이 쓰레기 같은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그저 감사하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 감격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화영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그게 뭐예요? 멸망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그 생명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